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레위기 11장에서 13장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정결한 삶을 살게 하는 규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는 유효한 규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고 우리의 현재의 삶에 또 적용을 하면은 좋은 또 규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장은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장 2절을 보면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제사 드릴 때 예물로서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제 식용이 가능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규례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지의 짐승과 또 수중생물, 새, 곤충,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정하다라고 하고 먹을 수 없는 것은 부정하다 하여서 이제 먹는 것만이 아니라 그 죽음까지도 그 사체까지도 가정이 여겨야 된다 그렇게 명하고 계십니다. 정함과 부정함의 그럼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육지의 짐승 중에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져서 쪽발인 것은 대체적으로 제사의 예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았고요. 또 초식동물이고 성격이 온순하고 또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들이 대부분 그 쪽발이고 또 되새김질을 하는 그런 이제 짐승들이었습니다. 새 중에서 맹금류 그리고 본문에 그 가정한 것으로 열거된 여러 새들은 살육을 일삼거나 그리고 불결하고 더러운 것을 먹는 종류가 많습니다. 사체를 뜯어먹든지 그런 경우의 새들이 많죠. 또 곤충과 땅에 기는 길짐승들 중에서 부정한 것으로 여겨진 것들은 그 형상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들도 많았고요. 또한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위생학적으로 볼 때에도 부정한 음식은 매일 섭취하기에는 너무나 기름진 음식들이죠. 그래서 특별히 열사의 땅에서 그 아주 뜨거운 가나안 땅 또 광야에서 그것을 일용할 음식으로 섭취하기엔 매일 먹기에는 적합지가 않았습니다. 병이 걸리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 우려가 컸던 것이죠. 그리고 음식으로 정함과 부정함을 가리게 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제 늘 대하는 것을 통해서 정함과 부정함을 가리는 훈련을 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임을 인식해 하시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할례가 그런 것이죠. 할례는 뭐 그걸 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몸에 신체의 일부의 자국을 흔적을 남김으로써 늘 대하는 신체의 일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하는 것이 각인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장치지요. 거룩함을 각인시키는 거룩한 백성임을 각인시키는 하나님의 장치가 바로 할례인데 이 음식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리게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외에도 바로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임을 각인시키는 거죠. 늘 대하는 식탁에서 자녀들이 아빠, 엄마, 왜 우리는 이런 음식만 먹어야 되고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지요? 다른 부족들, 다른 족속들은 다 먹는데요. 그럴 때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성민이기 때문에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가려가면서 먹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선민 백성임을 이제 자녀들에게도 식탁에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바로 음식의 정결 규례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장 45절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는 걸 통해서도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것을 각인시키게 하시기 위함이죠. 12장은 산모에 관한 규례인데요. 그 산모에 관한 정결 규례입니다. 출산할 때 다량의 그 출혈이 있고 유출물들이 나오죠.
이제 그것을 이제 그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남자아이를 출산하면 1회 동안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여자아이를 출산하면 2배예요. 1회 동안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차면 이제 그 66일이 다 끝나고 33일이 끝나면 번제물과 속제물을 그 산모가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속죄함을 받으면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산모의 출산 정결 규례는 참 산모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참 그 속에 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아이를 배태하고 출산할 때와 남자아이를 배태하고 출산할 때 산모의 몸에 가해지는 그 충격, 그것은 거의 2배 이상의 차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여성들의 몸이 남성들의 신체 구조보다 더 정교하기 때문에 그것이 만들어질 때에 그 산모가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정하다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이제 집에 숟가락도 못 들게 하는 거예요. 온 집이 다 부정해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여성들이 그 몸을 회복할 기간 동안 정말 집에 숟가락 하나도 들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런 배려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출산하고 막 곧바로 들로 나가야 되고 노동 현장으로 끌려가야 되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참 그랬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무 귀한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출산에도 정결예법을 두어서 출산 여성들이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나님께서 그 정결예법, 출산 정결예법을 두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3장은요. 피부와 의복에 관한 정결법인데 당시의 나병은 현재 한센병으로 알려진 이런 나병만이 아니라 악성 피부병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나병이다. 그렇게 이제 여겼습니다. 당시 나병은 일반 질병들과 달리 부정함을 입었거나 또는 죄의 대가로서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나병을 진단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 의료인이 없던 시대에 제사장은 나병의 감염 여부를 판단해서 격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전염병이 도는 것을 막았어요. 그래서 정한 공동체가 아주 정결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것을 책임을 지고 제사장들이 살피고 관리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잘 살펴서 다시 그 몸이 치유가 되었다고 판단되면은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성소를 드나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잘 살피고 진단해서 개인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도록 했어요. 오늘 보면은 의복에 발병한 곰팡이까지 나병 여부를 판별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생활면에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아주 정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각별하게 세밀한 규례를 두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을 쭉 읽어보면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규례가 아니지만 당시에 제사장의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했던 그때에 이런 세세한 규례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규례들이죠. 격리를 당하느냐 또 당한 상태에서 다시 복귀할 수 있느냐, 성소를 출입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소 출입이 금지된다는 것은 끔찍한 일 아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규례들이 당시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하게 살폈던 그런 규례들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림으로써만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길 뿐만이 아니라 생활면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단정하고 정결한 삶, 건강한 공동체와 삶을 유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이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야만 주변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자 하는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교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거룩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의 삶도 도덕적이고 단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단정하고 정결한 그런 삶들, 거룩함이 배어있는 그런 근신하고 절제된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들입니다. 내일 2월 5일 금요일은 레위기 14장에서 18장 말씀을 보면서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거룩함과 단정함, 그리고 근신함으로 삶을 잘 관리하는 그런 거룩함이 삶을 통해서도 이 땅의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